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 (15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옆에 있는 인사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난 하나님의 자녀. 문제 끝.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은 설령 무슨 일이 있어서 이 세상을 떠나도 괜찮습니다. 여기냐 천국이 보장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되어진다면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건 무속신앙이지요. 무속신앙은 늘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나무 앞에 가서 절을 하면서 기도하고, 하도 사고가 많이 나니까 차 사가지고 돼지 대가리 놓고 고사 지내고, 나는 돼지 대가리 놓고 고사를 지냈으면은 왜 돼지 대가리를 잘라갖고 먹는지 모르겠어요. 콧등에도 돈을 쓰시었고, 입에도 돈을 쓰시었고, 깃대기도 돈을 박아놓고, 거기서 이제 돼지 대가리한테 사고 안 나게 해달라고 절을 베풀합니다.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은 내가 지켜봤어요. 내가 우리 사람 목회할 때 가만히 지켜봤어요. 동구청 옆에 보면은 그 사거리가 있는데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꼭 거기서 고사 지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지켜봤더니 나중에는 돈을 다 빼더라고. 그래갖고 뭐라냐, 우리 여기 이 돈 갖고 노래방 가자 그러더라고. 노래방 가자 그러더니. 그러더니 거기서 도마를 놔두고 돼지 대가리를 딱 자르더니 술을 먹더라고. 열심히 절해놓고. 무속신앙이죠. 무속신앙. 나무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돌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사마니즘이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만 터지면 가서 무당집 가는 거, 무속신앙이지요. 우리가 만약에 내 생각대로 되어진다면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신념이죠, 신념. 내 신념이지. 신념과 고집과 차이가 있습니다. 고집은 내 마음대로 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고집입니다. 신념은 내 고집대로 하긴 하는데 상대방이 말을 듣는 거예요. 참고를 하면서 나가면서 내 자신을 믿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신념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말 따라라 그럽니다. 내 말만 따라라. 당신 말은 틀렸으니까. 근데 내 말도 틀릴 수도 있고 상대방 말도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하고 상대방 생각이 다를 뿐이지 내 생각만 맞다라고 하면 싸움이 벌어집니다. 부부관계도 내 말만 맞다라고 하면 싸움이 벌어져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나는 몰랐다라고 인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법을 몰라서 응답을 못 받습니다. 방법을 몰라서 응답을 못 받아. 내 생각대로 된다면 신앙생활이 아니다. It's not a life of faith. If it's my way of thinking. 그런 말인데, 방법을 몰라서 응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무섭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문제 가지고 무당집 찾아갑니다. 문제 가지고 돼지대가리 고사 지내고, 문제 가지고 나무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문제 가지고 돌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문제를 있으면 가지고 와라. 문제 있으면 갖고 와라.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런 적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해요. 또 마음의 힘을 얻기도 원하고, 내가 응답을 받기를 원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방법이 좀 모자라. 방법이 잘못되니까 문제가 된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400년 만에 모세가 깨달았어요. 피 언약을 깨달았습니다. 400년 만에 모세가 피 언약 깨달으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430년간 노예 생활에서 해방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 후에 이사야가 800년 만에 언약이 회복되지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800년 만에 복음이 회복되니까 바빌론 70년에 바빌론 포로 생활을 청산했어요. 베드로가 700년 만에 복음이 회복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회복되니까 250년 로마 속국에서 해방됐어요. 1500년 만에 마르틴 루터가 복음이 회복됩니다. 어떻게 예수 믿음해야지 구원받지, 연보를 많이 내야지 구원받냐? 천주교 교리는 틀렸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연옥이란 것을 만들어가지고 연옥에 가 있다라고 하느냐? 그런데 베드로 성당에 헌금을 많이 내면 연옥에 있는 부모가 천당 간다면 틀린 것이다. 마르틴 루터가 108개 조항을 내걸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거기 이어서 칼빈, 멜랑톤에 이어서 종교개혁이 완전히 정리가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개혁교회가 세워졌지요. 천주교회고 우리는 천주교회와 같이 갈 수 없으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시 개혁교회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우리 개신교가 출발이 됐습니다. 그때마다 엄청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내 자신의 복음이 회복돼야만이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법을 몰라. 방법을 모르고 문제가 터지면은 어떻게 하냐? 염려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요? 문제가 오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데 하나님 문제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냐고 말이에요. 없어요. 문제가 오면은 염려가 가득하고 염려 가운데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민을 하다가 저녁에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잠도 못 자고 그럽니다. 예수 믿어도 그랬나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 다 내게로 와라. 근데 예수님께 안 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틀렸지요. 그리고 나는 많은 사람을 전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을 안 따라가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하면서 전도자가 되기를 원한다. 거짓말이단 말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편안한 가운데 쉼을 얻기로 하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예수 믿어도 어려운 일만 많을까? 그러지 말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지가, 포도나무가 가지가 열매 맺히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기둥에, 포도 기둥에 붙어 있으니까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우리는 응답을 너무너무 귀중히 여기거든요. 응답을 귀중히 여기지 말고 주님 앞에 찾아와야 됩니다. 응답을 귀중히 여기지 말고 따라가야 됩니다. 응답을 귀중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신앙을 살아야 된다니까. 그러나 하나님, 내가요 뭔 이렇게 우리 가정에 이렇게 장애물이 많고 문제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면 됩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큰 평안함이 있으니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바뀌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문제가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쓸개 속에 있는 돌을 하나님이 빼낸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나를 하나님이 역사하면 빼냅니다. 그 능력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요. 진짜 나도 여름에서 걸려가지고 막 집회를 갔어요. 집회 가고 2층 가서 하룻밤 자는데, 이제 울산에 교회에 물려주고 동생과 같이 자는데 화장실 가면 오줌이 안 나와. 오줌이 안 나와. 아유, 막 그런데 이제 막 배는 막 오줌뼈가 차 올라가고 땡땡은 오줌이 안 나와. 그런데 이제 아프기를 시작하는데 뭐 예난 것보다 더 아프다 그래요. 그럼 막 엄청 아픈 거야. 그래갖고 내가 동생을 깨웠어요. 깨워가지고 가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갖고 그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실려가니까 뭔 주사를 놓더라고. 아프지 않는 주사를 놓는데 오줌은 안 나오는데 안 아프니까 살겠어요. 그래갖고 안 아프니까 살겠고 이제 잠을 잤어요. 근데 이걸 그때 당시에는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 수술을. 그래서 내가 이제 울산 내려갔는데 마탄 집사님이, 목사님 웃으면서 나도 그거 걸려갖고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2%를 큰 박스로 갖다 줬어요. 그래서 먹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가 터졌어요. 보가 터져갖고 갑자기 화장실 가서 갔는데 딱 섰는데 갑자기 오줌이 팍 나와버렸어요. 그러고 돌이 나와버렸어. 그러면 이제 병원 가니까 피가 섞여 나온다고 계속 뭔 약을 먹었지요. 뭐 나오면서 찢었는가. 그래갖고 나왔습니다. 참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역사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요즘은 뭐 레이저로 다 깨분다니까 웬만하면 의술을 의지해가지고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되고 붙어 있어야 되고 함께 하심을 누려야만이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늘 생각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했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그런 겁니다. 구원받은 거. 나는 어렸을 때 생각하면은 우리 집이 생각하면 참, 우리 집이 지금 생각하면 참
답답했다 생각이 들어요. 먹을 것도 없는데 어김없이 박보살을 와가지고 구단다고 난리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래갖고 박보살이 한 달에 한 번씩 올 때면은 어머니가 시루떡을 해요. 시루떡. 시루떡 얼마나 맛있습니까? 시루떡을 해가지고 준비를 싹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큰 것을 하나 이렇게 딱 깔아놓고 비누 같은 거 깔아놓고 시루떡을 거꾸로 딱 엎으더라고. 엎어갖고 놔두고 촛불도 켜놓고 그 다음에 또 옆에는 또 쌀을 그 쌀 귀할 때 와 쌀밥 먹고 싶을 때 쌀을 큰 데다가 담아놔야 함지에다가 담아놓고 있으면 박보살이 딱 와요. 와가지고 이제 굿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 이름 들먹이고 우리 어머니 이름 들먹이고 우리 큰형 누나 뭐 형님들 셋이 다 뭐 내 이름 막 들먹이고 막 그래요. 나는 어릴 때 가만히 보면서 저 보살이 나는 내가 어리니까 좀 떡이라도 좀 한 조각 줄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안 줍니다. 저녁 내내 구슬하고 떡을 한 조각 주고 가면 좋겠는데 안 줘. 쌀도 다 싸갖고 하나도 없이 가져가더라고. 근데 내 머릿속에 뭘 생각나냐면은 가만 막 징을 둥둥둥 떨으면서 막 뭔 말을 했어. 둥둥둥 떨으면서 뭔 말을 했어요. 근데 내 머릿속에 뭘 생각이 되냐면은 날만 세면 가져가니까 날만 세면 내 것이다. 날만 세면 내 것이다. 둥둥둥둥 날만 세면 내 것이다. 날만 세면 내 것이다. 둥둥둥 이렇게 뜨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제 그 옆에 있다가 막 절이라고 하면 절을 하고 막 하고 있다가 이제 우리는 자요. 근데 날 딱 세면은 다 싸고 가져가 버려요. 그런데 그 박보살이 하는 대로 그대로 맞더라니까요. 그래서 나는 무섭더라고 그 보살이요. 왜? 말한 대로 맞으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귀신이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박보살이 어김없이 한 달에 한 번씩 오는데 우리 집에 오는데 어머 어쩔까 우리 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준비는 다 해놨는데 어머 어쩔까 춘기가 예수를 믿어붙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마당에서 토방으로 못 올라오더라고. 박보살이 마당에서 토방으로 못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우리 어머니가 교회 다닌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집에는 이제 박보살이 오는 것이 끝이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면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주님께로 안 가면서 그걸 해결내기를 원하는 신앙이 뭐예요? 무속신앙이라니까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주님과 상관없으면서 내 문제 해결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된다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니 내 생각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이니라 미래의 소망이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뭡니까? 내가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그 성령 인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뻐한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겁니다. 그것이 몸이 성령 인도입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아가지고 나가면은 우리는 응답 중에 가장 큰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응답 중에 가장 큰 응답이 뭐냐? 사도행전 5장 42절에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예수님은 재용서 받는 길이다. 예수님은 마귀에게서 해방받는 길인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주팔조명에서 해방된다. 이 말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그 다음에 응답 중에 응답은 뭔지 압니까? 재생산입니다. 재생산. 재생산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래.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이유는 전도해가지고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는데, 만약에 열매가 있다면 무엇이든 구해봐라, 다 줄게. 그 순서가 있다니까요. 응답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것을 내가 할 때에 응답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안 돼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면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내 생각대로 된다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무속신앙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지도 않으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문제를 해결시켜 주세요라고 기도를 많이 하지만 그 문제 주심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줬구나 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말씀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다라고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할 것을 먼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시편 119편 16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함이 있으니 장애물이 없으리로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이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먼저 할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누리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